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음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의 맥은 리듬이고, 말은 선율이고, 억양은 음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를 통해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신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가 있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아기가 똥을 쌌어도 황금똥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너무나 즐거워서 그렇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춤추며 노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노래가, 찬양이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남의 시선이나 자신의 체면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찬송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양해야 할 이유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더욱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즐거이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 96장, 설교 전에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92년도에 사모님과 함께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나이가 26살, 아주 젊은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선교 사역하며 봉사하며 헌신하였는데 자녀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조금은 서운해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6년이 지난 이후에 첫 아들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첫 아들도 안타깝게 8개월 만에 죽게 되어지고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3년이 지나서 또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이도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불려가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렇게 두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지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를 이 찬송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으로 화답하였다라는 것이죠.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부르면 부를수록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것을 기쁨 중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가사를 쓴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슬픔 중에, 힘겨움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이 작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왜 내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하십니까?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에, 감사할 일이 많을 때에 우리는 즐거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 중에, 힘겨움 중에, 말할 수 없는 슬픔 중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더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은 도저히 찬송할 수 없을지라도 더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내가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고 하면서 찬양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그러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 마음은,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 찬양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10절, 11절 내용을 비추어 본다면 아마도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죠. 에돔에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군대가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추측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다윗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므로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난처한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다윗은 늘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살아갔지요. 그렇게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더욱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함 중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넘어서 12절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나나 나의 군사나 나의 지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칠 수 있다라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겠노라 라고 마음을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앞서 나가십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대적들을 밟으실 것이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먼저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어려움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찬양의 능력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전쟁과 같은 위험한 자리에서도 실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찬양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의 능력을 믿고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군할 힘을 주시고 견고한 성읍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더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나를 질책하거나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만 그 전쟁이 더욱 힘겨운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0편의 이야기는 고난 중에 만난 그러한 하나님을 간증하며 기념식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는 그러한 찬양이었죠.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가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사망의 음참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양떼를 몰고 갈 때에 그러한 사자들이나 곰이나 양들을 물고 가려는 그러한 동물들, 또 험한 지형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추측할 뿐이죠. 그리고 그는 사울 왕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들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송합니다, 거짓말 같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는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터에 나와서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저를 두려워합니까? 과거에 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당장에 나아가서 저 골리앗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설마 사울 왕이 나에게 저 골리앗을 죽이라고 할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부러 거짓말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눈앞에 사자든 곰이든 아닌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나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 한가운데 있지만, 지금 아군들이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잘나서 나가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바지까지 벗겨지는 그러한 추태를 보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에 미갈이 비웃으며 다윗을 질책할 때에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사무엘하 6장 22절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할 때에 나의 모습이, 나의 상황이 너무나 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신분이나 체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진실하심, 에메트라는 단어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전쟁의 그러한 위험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훌륭한 가수는 단순히 종이에 적혀있는 그러한 악보의 가사나 리듬을 보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속에 담긴 작사가의 마음, 작곡을 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그 모든 것이 나의 고백처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가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저 악보에 나와 있는, 저는 콩나물 떼가리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보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사가가 어떠한 마음에서 글을 썼는지, 작곡가가 어떠한 마음으로 리듬을 정하고 그렇게 콩나물을 그렸는지, 이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지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위협받는 그러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져주신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의 힘겨움은 단순히 춥거나 배고픈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에 위협이 있고, 실패할 경우, 전쟁에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극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상황적으로는 위기에 처해 있고 문제의 해결점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즐거이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물론 즐거운 시간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또 어떠한 사람은 정말로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고난은 분명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겨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끝까지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